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17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자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그 제자 공동체,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교회가 잘 연합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처음 두 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남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스캔달이 이 단어를 어근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직장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간에 아무튼 높이 세우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밑바닥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눈물과 땀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들어가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특별히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뭐 돈에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불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씩 봅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죄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 누군가를 죄의 나락으로 이끄는 것을 뜻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맷돌, 이거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이나 소가 끄는 큰 맷돌입니다. 그거 메고 물에 빠지라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목에 걸고 죽으라. 물론 이 예수님의 과장법이겠죠. 예수님의 언어 중에 이 과장법이 동원하는데, 과장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허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단호하게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한다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제자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섞여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되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어린 자일까요? 힌트가 2절에 있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상처받게 만드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남용하게 될 때, 믿음이 좋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남용하게 될 때 믿음이 어린 자들이 시험에 드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8장 전체의 내용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참 그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우리 유교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명절 때마다 제사 지냈잖아요. 그 제사를 지냈던 음식, 아니 좀 더 나가서 무당이 막 굿하면서 고사 지냈던 저 시루떡을 먹으라고 옆집 삼각 주인이 갖다 줬는데 그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는 내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먹으면 안 되나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고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세기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우상에게 쓰였던 재물을,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갈등이 되게 되는데, 1세기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신전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신들에게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들에 대해서 신전의 사제가 굉장히 많은 할당량을 받아 갔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이 그 고기를 먹는 데 쓰겠죠. 그러나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남는데 그 너무 많은 남은 물량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위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이 섞여 있어요. 제사를 지냈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된 고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정육점에서 그 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제물인지 고기인지 잘 모르니까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고기 먹지 말아야 되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일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먹냐라는 사람과, 아니 먹어도 된다 주장하는 사람, 이런 갈등이 일어난 거죠. 먼저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왜 먹어도 되냐 그들이 주장했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우상의 재물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지식이 있었다고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은 다 가짜다, 그거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우상에게 바쳤다 그래서 그 고기가 부정탔냐? 귀신 들렸냐 그 고기에?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네. 이들은 미신적인 가르침에 매이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사 갈 때 길이를 따지고 손 없는 날 따지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1시간 동안 회개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결혼시킬 때 여전히 사주팔자 궁합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사실은 없는 척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신문 볼 때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 보는 분들이 있죠. 오늘의 운세들 어디 보자 그러면서. 그리고 좀 안 좋은 꿈 꾸면 어때요? 안 좋은 꿈 꾸면 오늘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 되었을 때 다세대 주택 그 2층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나서 좀 개었어요. 근데 거실에 갑자기 뭐가 톡 튀어오르는데 이 손톱만한 청개구리 있죠. 얼마나 귀엽던지요. 여러분 요만한 손톱만한 청개구리 보셨어요? 그 청개구리가 올라올 수가 없는데 2층인데다가 문턱도 높고 근데 거실 방바닥으로 튀어 올라왔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 신통방통하다. 그리고 살려줘 보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볼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열었는데 그 순간 이메일로 뭐가 메일이 왔냐면 복권을 사라는 메일이 딱 왔습니다. 생전 처음 온 메일이에요. 복권 사라는 메일이. 자, 집으로 올 수 없는데 찾아 들어온 청개구리와 그 순간 이메일로 날아온 복권, 이 청개구리와 복권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살까 말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아주 햇볕랑의 전도사. 아마 신대원 1학년 때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네. 주여, 그리고 샀어요. 혹시 당첨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꽝이었어요. 꽝.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뻥이에요. 전 돼지꿈도 자주 꿔봤거든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꿔봤습니다. 돼지떼가 막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돼지떼가 막 저에게 달려드는 꿈 꿨으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돈벼락이 막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돼지 꿈을 꾼 날은 어김없이 집사람과 다툽니다. 네. 집사람이 돼지떼거든요. 돼지떼가 몰려와서 돼지랑 싸웠나? 저는 토끼떼거든요. 토끼와 돼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사주팔자 궁합 이런 데 안 매이겠다. 에? 뭐 이사 가는데 길일 뭐 손 없는 날 따지지 않겠다. 야, 꿈 하나님 말씀을 믿어. 우리는 완성된 계시 성경 신구약 66권이 있잖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예요. 이 말씀만 믿으면 되지 뭐 꿈 믿고 뭐 믿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다 가짜다. 그리고 그 지식을 믿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까는데 나간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하반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자가 교회에 있대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이방 종교인으로 있을 때에는 1세기 고대 근동은 다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 신전이 질비한 이유는 다 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했던 습관이 뭡니까? 늘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었던 그런 버릇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직 자유하지 못해서 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떤 그 제물에 고기에 영적인 기운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부정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우상의 제물 안 먹었다더라 라고 하면서 먹지 않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자라고요?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신은 우상은 다 허상이다, 그런 지식이 있거든요. 그 지식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럼 바울은 이 두 부류의 논쟁과 갈등 속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맞는가 말입니다. 뻔하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맞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고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 다 가짜다, 그러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자,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때. 언제입니까? 그걸 먹는 모습을 보는 나의 모습을, 그 제물을 먹는 믿음 좋은 나의 모습을 보는 믿음 어린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죄에 빠지게 된다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럼 먹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술, 담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가 무슨 뭐 구원의 조건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술 드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목사는 나이트 클럽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트 클럽 왜 갑니까? 춤추러 가죠. 그건 춤출 수 있잖아요.
춤추는 게 죄입니까? 그럼 댄서들은 다 지옥에 가나요? 결국 교회 다니면 안 되네, 그 사람들은? 춤만 출 테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그럼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술, 담배 목사도 할 수 있고 나이트클럽 목사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술, 담배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저의 모습을 믿음이 어린 자가 직접 보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을 때, 야, 김포 성목교회 전지호 목사가 술, 담배 한다더라, 김포 성목교회 전지호 목사가 나이트클럽 간다더라, 이것도 요것만 또 살짝 이렇게 편집해서 유포하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겁니다.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고린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대요. 자기의 자유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제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래요. 그 실족하게 될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를 구원해냈는데 그를 네가 하찮게 여겨서 실족하게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죄다. 왜? 그리스도인 내가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형제를 왜 너는 하찮게 여기니? 그 말씀이죠. 어제 사역훈련반 이제 공부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사역훈련반은 1년 과정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역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간 방학이니까 이제 방학에 보통 이제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상황이 안 돼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셨어요. 식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어요. 성도님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봉사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안에 주차 봉사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도 할 겸, 요새 여름인데 너무 많이 주차 봉사하기 힘들죠. 교회 안에 뭐 어떤 봉사가 힘들지 않을 수 있겠냐마는 정말 너무 힘들 거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한 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차를 인도하고 또 가이드하는 건 사실 좀 이제는 뭐 소위 이제 그 통달했다나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그건 잘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 일이 더 늘었는데 외부 차까지도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게 좀 어렵답니다. 그 외부 차가 어떤 차냐면,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올라오는데 하나 그 프라자 상가를 들어가는 차들과 또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교회 차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드신답니다. 주차위원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도 많이 욕을 먹어서 어쩔 때는 욕 안 먹고 가는 주일이 이상한 주일이라고. 그분들이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가 먼저 들어와 있지 않았나요? 그 아파트보다, 저 하나 프라자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지어졌는데 그거 알고 지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을 좀 다른 데로 내든가 아니면 도로를 넓히든가,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또 흥분되네요. 여기 혹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오해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지었잖아요. 알고. 혼잡도가 있다는 것을. 그럼 문을 다른 쪽으로 내든가. 왜 주차위원들한테 욕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막 열불이 터졌어요. 뭐 이렇게 막 승질내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속은 막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그 민원 넣는 게 가능하냐고. 우리가 먼저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그래도 교회잖아요. 싸우지 않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순간 누가 성도고 누가 목사인지 누가 성도고 누가 목사인지 순간 내가 목사인데 왜 성도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있고 내가 또 하고 있지? 그 순간 여러분 그게 맞죠? 맞아요. 교회니까 참는 거죠. 교회니까 양보하는 거죠. 교회니까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올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은 몰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옳으니까 난 하겠다, 이게 틀리니까 난 안 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덕의 문제, 사랑의 문제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형제와 자매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내가 자유가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 형제와 자매가 유익을 보는 일이라면 나에게 희생이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 그 기준으로 바뀐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래야죠.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말, 행동하지 말고 그 연합을 더욱 든든히 하는 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자가 믿음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남용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어린 자에게 잘못된 조언 또는 잘못된 가이드를 할 때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했던 뼈 있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떠나가면 에베소 교회가 무슨 공격을 받는다고요? 사나운 이리떼의 공격을 받는데, 그 이리떼가 뭐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그 어그러진 말이라는 뜻이 잘못된 조언 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걸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내가 떠나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리떼들이 출몰해서 침입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또는 잘못된 조언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중에서 그랬어요. 그 장로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우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대요. 중직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그래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분들 중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 중에 잘못된 조언으로, 잘못된 가이드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잘못된 걸로 이끄는 일,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광고 나갔지만 우리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임직식을 교행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교육이 다 끝나요. 다음 주에 혼신 예배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교육을 지금 6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첫째, 둘째, 셋째 주를 1차, 2차, 3차 교육 시간 때 제가 들어가서 우리 임직 대상자들에게 교육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중직자라고, 이제 중직자. 그 중직자가 뭡니까? 무거울 중자 쓰거든요. 직분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 무거운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하게 될 위치와 그 직분이 싫든 좋든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 막 한다 두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안 해요. 중직자들이 그래 해요. 중직자들이. 왜? 그 중직자라고 하는 직함 속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신뢰를 전제하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타이든 본이 타이 아니든 자이든, 아니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믿음이 어린 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악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누군가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안 돼. 그건 중직자가 아니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조언을 해서
바른 길로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른 조언을 하고 싶고 믿음이 어린 자에게 또 바른 가이드를 해주고 싶어도 때로 내가 스스로 몰라요. 이게 바른 조언인지 내가 바르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건지조차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신앙적 조언, 영적 조언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이게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심지어는 잘못된 조언을 자기도 모르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조언이 잘못된 조언이 아닐 수 있고 바른 조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이 되겠는가 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조언과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바른 조언이 아니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하는 짓을 하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조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더 가깝게 오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멀리 떠나게 되는가 그걸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가깝게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조언과 가이드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다면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신 실족을 거기서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내 조언을 영적이고 신령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어떻게 가이드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TV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나와서 대담 비슷한 걸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분이 그 진행자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이제 맥락이 있겠죠. 그 질문이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그 대답을 한다 그러길래 뭐 또 이상한 얘기 하나 신비한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정확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수만 개 들어있어. 영어 단어. 외국인이 영어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걸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내가 영어 단어를 수만 개 알고 있는데 영어 문장도 알고 있고 영어 단어도 알고 있고 뭐 단어 수거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외국인이 나한테 많은 말이 잘 들릴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영어 단어가 10개밖에 없어. 단어 수거가 별로 없어. 외국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꾸 그 자리를 피하죠. 도망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는지 많이 들어있을수록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이 성경의 언어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조언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뭘로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철학으로 해주실래요? 인생관으로 해주실래요? 그러다가 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뜻에 합당한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의 자본들이 많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일단 많이 하니까 영향력을 갖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신경을 안 써요, 그분은. 그러면 제가 볼 때 10이면 9 다 잘못된 가이드를 해주고 잘못된 조언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당하는 심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는 엄중한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실력이나 분별력을 잘 길러서 바른 조언자, 바른 가이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허무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한번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아까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하는 전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죄에 대해서 묵과를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또는 좌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경고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징계는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와 처벌을 넘어서 그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 범죄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징계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 교회 안에는 다 자이든 타이든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범죄하는 족족 잘못하는 족족 다 내쫓고 다 목을 친다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가야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기도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요새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계속 심판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얘기를 그렇게 다양하게 오랫도록 하시는지 심판 얘기만 계속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근데 가끔씩 심판이 10개 중에 9개라면 하나씩 빛이 비춰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다, 이거거든요. 다시 본토로 귀환해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도 같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심판하고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성장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우겠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면 안 돼요. 범죄했을 때 때려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 회개한 그를 예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런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되었어요. 회복을 넘어서 성장했다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부 수련회만 가도 2박 3일인데 중간에 가는 사람 미운 법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어. 바울은 원리원칙주의자거든요. 처음에는. 마가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겠다고 바나바와 계획할 때 둘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문제 때문에. 바울은 절대 안 돼.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용서하고 품고 우리가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따로따로 가죠.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후에 10수년이 지납니다. 바울이
생을 마감하게 될 시점에 로마 감옥에서 사형언도 되고 생을 마감하기 시점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가 마가를 품은 것이, 용서한 것이 훗날 마가가 바울이 위대한 동역자로 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설교하다가 뭐 매번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요. 사람 이름을 틀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숫자를 틀린다든가 연도를 틀린다든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죽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뒤진다고. 그게 확 나왔다고 얼른 감췄어요. 얼른. 근데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냐 말이죠. 한두 번이냐.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 안 했다면, 아니 저 목사가 왜 강단에서 저런 질 낮은 용어와 단어를 쓰지? 용서 안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셨으니까 오늘도 나오셔서 전지현 목사가 하는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를 이미 여러분들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의 용서로 커가요. 만약에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잘라버렸다면 저는 성장 못하겠죠. 용서란 그런 겁니다. 회복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만드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뭐 용서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자꾸 이제 선입견을 갖고 대하죠. 어쩔 때는 사실 저 사람 이런 이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사실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교회의 일원된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할 두 가지 먼저 요소가 뭐였습니까?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바른 조언을 해서 바른 가이드를 해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 성문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서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몸담고 있고 등록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정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누구에게도 나 김포에 있는 성문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크나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이 깃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겠지만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실족해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포기함으로 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린 영혼들을,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조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여기 있듯이, 이만큼 자랐듯이 범죄한 자들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통로와 발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옷의 가장자리까지 그 모든 것을 거룩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덕이 되고 상의 관계로 묶여 있어서 서로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고 안아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을 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땅을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내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생명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잘못된 말과 또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반대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무너진 누군가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다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길로 조언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이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내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진정한 가치, 말씀의 가치로 조언하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만한 회복과 성장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받아서 여기 존재하는 나 또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가서 교회 공동체의 빛나는 영광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만방에 펼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제껏 그렇게 해오셨듯이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도우심의 손길로 풍성한 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